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더불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모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나팔 재앙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일곱 제사장을 통하여 일곱 나팔을 불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 성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로 그 여리고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서 하나님의 그 나팔 재앙,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일곱 봉인을 떼실 때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짐과 함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그 나팔을 하나씩 불어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지난 시간에 본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이 자연 환경에 미친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좀 더 강하게 자연 환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12장에 가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용이 싸움을 벌이는데 그 용이 패배를 해서 땅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그 땅에 쫓겨난 그 용은 옛 뱀이요 또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사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진 사단이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쇠는 무저갱의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저갱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없을무, 밑저, 그리고 구덩이 갱자가 한자로 무저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끝도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저갱은 계시록 20장 13절에 의하면 사단의 감옥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11장 7절이나 17장 8절에 보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갇혀있는 곳으로 이 무저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사단과 사단의 부하들을 가둬놓는 이 무저갱 열쇠를 사단이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다섯 번째 재앙에 이 사단이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끼치고 또 마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이지 사단이 독자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능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단의 활동들도 하나님의 허용되어진 그 범위 안에서만 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의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 무저갱으로부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거센지 그야말로 깜깜해질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덕의 연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 죄와 심판으로 인해 세상이 혼란과 고통에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덕의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또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충이 무정에게 그 연기 가운데서 올라왔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황충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이 황충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이 황충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단순한 메뚜기 곤충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하수인이죠. 사단이 부리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갈과 같은 권세. 이 전갈은 광야에서 그 꼬리에 독을 쏘아서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전갈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탄이 이 전갈과 같이 사람들에게 독을 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황충의 재앙은 곡식이나 나무나 풀과 같은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려서 그 땅에 흉년을 가져오고 기근을 가져다 오고 그렇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황충의 구약 성경에서의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황충에게 명령한 것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 사단의 부하들로 하여금 해하게 하는, 그 해함을 받도록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재앙이 오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결국 사단에게 속한 자 아니겠어요? 어둠에 속한 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사단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사단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뭐 신접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점술가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코 사단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달콤하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결국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 시큰 이용해 먹고 결국 멸망시키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그 사단, 그 어둠의 거짓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오히려 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어떻게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고통을 받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겠는데 죽지도 못하게 합니다. 괴롭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5달이라는 말에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고통과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재앙이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받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 정갈에 쏘여보진 않아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분위기 뉘앙스로 봐서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충을 통해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 황충의 모습을 7절과 10절에서 묘사를 하는데 그야말로 무슨 SF 영화나 뭐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엘서의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심판자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황충들의 모습이 군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공격하는 군대의 모습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랬어요. 이 금관은 승리의 상징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황충들이 금관을 썼다는 것은 참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에 그들이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요엘서 2장 5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한 군사 같다, 용사 같다, 무사 같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을 행하는 그 군사들의 그 모습, 강한 군사 같고 용사 같고 무사 같은 이 표현들을 한마디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심판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용맹하고 강한 것이 바로 이 황충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길게 풀어 헤쳐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 유대 묵시문학, 성경 말고 또 묵시문학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마귀를 나타낼 때에 머리가 이렇게 풀어 헤쳐진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보면 귀신들은 항상 긴 머리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황충은 바로 사단의 종 귀신으로서 사람들을 해하는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자와 같은 이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와 같은 이빨, 이 또한 사자의 이빨은 뭡니까? 한번 물면 놓지를 않죠.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남김없이 뼈까지 으닥으닥 씹어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황충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호심경을 가졌습니다. 군인이 무장할 때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 같은 이들의 무시무시한 군대의 그런 무장한 모습, 그들의 본성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황충들에게도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응하는 그 사자가 아닙니다. 라이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우리가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도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리시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이 무저갱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탄은 파괴자로서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또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세상의 파괴자로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이름을 가진 것은 이 사단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파괴하는 자예요. 사단은 우리를 고치고 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저갱의 문을 열고 황충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7 나팔 재앙입니다. 4번째 나팔까지 보았는데 그 4번째 마지막 그 재앙의 끝에 독수리가 날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그랬죠. 그 남아있는 3번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화가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5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라면 2번째, 3번째 화,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자,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21절까지 6번째 그 재앙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하가 되어지는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이 제단은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바로 그 제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모든 성도의 그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려졌던 바로 그 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 그림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심판을 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여섯 번째 하가 이루어지는가? 14절에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왜 유브라데 강에다가 놓아주라 그랬을까?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지역과 이 바벨론 지역을 크게 나눈 그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이 유브라테스의 강은 이 강 건너쪽에 있는 파르티아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이거든요. 그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인들이지만 이 로마인들이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여겼던 나라가 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에는 용감무쌍한 군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마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마병들은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고구려인들처럼 말을 달리면서도 활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에게 있어서 이 파르티아 군대, 특별히 이 기마병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프라테스 강에 천사를 풀어놓아라, 그것도 결박된 천사를 풀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오는 파르티아 그 기마병의 그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섯 번째 재앙이 공포스러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 천사는 결박된 네 천사였습니다.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이 준비되었고 심판이 곧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결박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나운 사냥개가 묶여져 있어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그림과도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나운 사냥개가 풀어놓아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 네 천사를 풀어놓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이 네 천사가 놓여가지고 하는 일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여요? 연론 일시에 이르러. 이 말은 그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들의 심판을 수행하는 모습, 사람의 3분의 1을 이들이 죽이기는데 어떤 모습일까?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마병의 숫자를 들어보니까
2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놓으니까 2만만의 군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2만만이면 2억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에 만을 곱하고 또다시 만을 곱해서 그 숫자가 계산을 하면 2억 명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군대의 숫자가 2억 명이라는 것, 여러분, 이 상상이 됩니까? 전쟁을 하며 쳐들어오는 군대의 숫자가 2억 명.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몇 만이에요? 6천만이에요? 남북 합쳐서 6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6천입니까? 뭐 합쳐도 뭐 8천만. 그런데 군대의 숫자만 지금 2억 명의 군인이, 그것도 마병이 달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억이라고 하는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특별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무수하게 많은 군대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2억 명의 군대가 설 땅이나 있겠습니까? 어디? 2억 명의 군대가 맨 앞줄부터 오면 뒷줄에 있는 사람이 오려면은 한 1년은 걸릴 것 같네요. 실제로 이런 뭐 군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몰려오는 그러한 그 심판자들의 기세를 이렇게 군대 숫자로 2만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 마병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도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뭐 판타지 소설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 군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말을 탄 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말 모습이 아니고 사자 모습이, 그리고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병대의 모습은 실제로 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지옥의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도 보죠. 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 무슨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그림, 환상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감사하게도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으면 더 이상 소망도 기회도 없잖아요. 오늘 이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남은 사람들, 그들이 회개를 과연 했을까 안 했을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재앙과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심판과 재앙을 경험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면, 하나님의 환상 한번 보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제대로 한번 심판을 베푸시면 내가 겁이 나서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직접적인 뭔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만,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뭔가를 경험했다고 사람이 쉽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금은 동과 같은 목석 우상들을 숭배하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살인하고 복수를 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도둑질을 하는 자, 그 회개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했던 것과 같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일까?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데 아무리 거울을 보고 이마를 까뒤집어 봐도 인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당을 다 다니면 인침을 받은 사람일까? 봉사를 많이 하면 인침을 받은 사람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앙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재앙과 심판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심판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재앙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수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모습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팔이 계속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알아서 다 때 되면 구원 받겠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하고 그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